때때로 우리가 일상을 벗어나 여행을 할 때가 있죠. 2박 3일, 3박 4일, 때로는 5박 6일, 또 성지순례 같은 것들을 갈 때는 한 2주 정도도 이렇게 가곤 하죠. 이렇게 여행을 하다 보면 때때로 이렇게 마음이 상할 때가 있어요. 왜 마음이 상하냐면 내가 생각했던 여행 루트나 또는 내가 생각했던 그런 어떤 차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준비가 안 돼서 먹는 음식이라든지 또는 이동하는 경로를 통해서 생각보다 더 피곤하거나 힘이 들 때 그 여행이 좀 짜증이 나기도 하고 또 불평과 불만이 나오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을 내고 하는 여행도 때로 이 일정상, 때로는 가이드의 미숙이라든지 또는 우리 자신의 준비의 미숙으로 인해서 우리 스스로가 결정하는 여행도 때로는 힘이 들고 불평할 때가 있죠. 오늘 이 성경에 또 하나의 재미있는 불평 사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이제 거의 가나안 땅에 거의 다 왔어요. 거의 다 왔습니다. 자, 이제 이 요단 동편 쪽에서 이제 모압 평지로 가기 위해서 이 이제 에돔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과거에 이스라엘 야곱의 형제 아니었겠습니까? 형제 국가였어요. 형제 국가에게 이제 이스라엘이 요청을 합니다. 당신들의 땅을 우리가 좀 지나가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지나가다가 물을 먹게 되면 물값도 지불하고 뭘 또 먹게 되면 값을 다 지불할 테니까 당신들의 땅을 우리가 지나가게 해주세요. 우리가 당신들의 땅을 지나 저 가나안으로 가고자 합니다. 이제 좋은 땅을 지나가려고 하는데 이 에돔 왕이 거절을 해버립니다. 왜 거절을 하냐면 혹 저 200만이나 되는 저 큰 민족이 지나가다가 흑심을 품으면 자기 나라가 한순간에 사라져 버릴 수 있거든요. 그동안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여정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한 것들을 이 에돔 왕이 모를 리가 없었어요. 그래 두려운 마음으로 만약에 너희들이 한 발짝이라도 우리 지경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엄포를 놓습니다. 그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찌하지를 못해. 왜냐하면 형제 국가였기 때문에 그래요. 형제 국가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방법으로 이렇게 에돔을 지나지 못하고 우회해서 이렇게 이제 돌아가게 됩니다. 근데 이 돌아가는 그 길이 이 팔레스타인 지역이라는 게 아주 척박한 지역이거든요. 길도 험하고 돌도 많고 또 언덕이라든지 이 골짜기도 많아서 사람이 이렇게 걸어 다니기에는 너무 척박하고 험하단 말이죠. 그래도 할 수 없잖아요. 지나가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우회해서 이제 지나가는데 너무 힘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이제 또 무엇이 생겨나기 시작했냐면 원망이, 불평이 터져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죠. 왜 하나님은 지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면 되지, 왜 우리에게 이렇게 또 힘든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건가? 그러면서 자신들의 뜻과 하나님의 이 뜻이 다르니까 다시 또 뭘 하기 시작하면 불평하고 원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길로 인해 불평하고 원망할 때 아니 뭐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을 하나, 그냥 감사한 마음으로 가면 되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 이 광야의 길을 한 달, 두 달도 아니고 1, 2년이 아니에요. 40년이라는 세월을 이 광야라는 곳에서 먹고 자고, 여러분 저 아무리 좋은 들판에서도요 텐트를 치고 2, 3일만 지내면 힘들어요. 다 준비해가고 다 해도요 텐트에서 2, 3일 지내는 거 힘들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1, 2년도 아니고 40년이라는 그러한 세월을 뜨겁게 내리쬐고 밤에는 영하로 떨어지고 낮에는 기온이 4, 50도를 오르락내리락거리는 이글거리는 그 태양이 있는 그 아무것도 없는 그 척박한 그저 맹수가 많은 그러한 땅에서 그들이 길을 가고 거기서 생존하는 것은 얼마나 고달픈 일이겠습니까? 그나마 길이라도 조금 편해야 좀 나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는 이들이 너무 힘들어서 불평하는 그 마음이 저는 솔직하게 어느 정도 이해가 돼요. 아, 힘들겠구나. 그저 아무리 좋은 여행도 일주일이 넘어가면 몸이 지치고 힘든데 40년 가까운 세월을 이들이 이렇게 지내온 과정 속에 얼마나 육신과 또 심적으로 지쳐 있을까 이해가 돼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하나님 앞에 힘들어서 불평을 하는 이 불평이 좀 도가 지나쳤어요. 너무 나갔어요. 오늘 이 성경을 보니까 뭐라고 이렇게 불평을 쏟아내기 시작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에서 죽이려고 이집트에서 건져냈구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종살이하던 그들, 바로의 노예로서 하루하루 짐승처럼 살아가던 그들을 하나님이 권능의 손으로 건져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자유를 주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을 예비해 놓고 그 땅을 허락해 놓았단 말이죠. 그런데 이 가는 길이 힘들고 지루하고 또 그 길이 오랜 세월을 가는 길이다 보니까 이들의 인내력에도 물론 한계가 왔겠죠. 자, 그러나 놀라운 은혜를 40여 년 동안 경험하면서 왔던 이들이 지금 또 길이 힘들고 어렵다고 뭐라고 불평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이려고 우리를 건져냈구만. 도대체 하나님은 왜 우리를 죽이려고 건져낸 거야 하고 선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들을 죽이려고 하는 악한 하나님이다라고 지금 하늘의 하나님을 지금 욕하고 있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뭐라고 오늘 불평을 하고 있냐면 도대체 이 광야에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구나. 도대체 하나님 우리를 굶겨 죽이시려고 하는 것인가? 그러면서 마실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그저 우리에게 있는 것은 이 쓸모없는 이 별 볼 일 없는 이 하찮은 만나밖에 없구나. 이 만나 지겨워. 이젠 이 만나 꼴도 보기 싫어 하면서 이들이 지금 오늘 이 성경을 보면 지금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과 불평이 지금 극에 달아 도를 넘어서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불평과 원망도 적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들은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죽이기 위해 작정하기 위해 광야에 죽이기 위해 끄집어내었다라고 지금 원망하고 무엇보다도 악의적으로 하나님을 향해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냐면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40여 년 동안 하나님이 그들을 굶긴 적도 없고 단 한 번도 그들이 목이 말라 죽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배가 고파 40년 동안 죽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농사도 짓지 않았고 아무것도 짓지 않았어요. 그 광야에서 뭘 지었겠습니까?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고 여기서 텐트를 치고 1년 있으라 하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말도 안 되는 지금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 하찮은 식물을 우리에게는 이 하찮은 식물밖에 없다고 만나를 하찮은 식물이라고 표현하고 이 하찮은 식물 이제 꼴도 보기 싫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만나가 하찮은 식물입니까? 해도 너무했죠. 여러분, 이 만나가 저 빵 공장에서 빵을 만들어내듯이 공장에서 만들어낸 그러한 빵 조각입니까? 저 농부들이 땀 흘려서 인간이 이렇게 심어서 만들어낸
그러한 음식입니까? 여러분, 사람이 만든 음식도 그것이 사람이 정성을 다해 만들었다면 귀한 거예요. 감사하고 먹어야 돼요. 그런데 하늘의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늘의 하나님이 광야길을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필요를 아시고 저들이 광야길을 가는데 조금 더 에너지나 영양분이 부족하지 않도록 하늘의 만나를 그분의 은혜와 사랑과 그분의 정성을 다해서 모든 영양소를 넣어서 그들이 이 만나만 먹고도 광야길을 가고 또 임산부가 이 만나만 먹어도 자녀들을 쑥쑥 낳고 그 어리 태어난 자녀들에게 젖을 물려도 전혀 부족함이 없도록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특별하게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만들어 놓았어요. 성경에도 보면 만나는 맛이 꿀같고 기름진 과자 맛이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맛있는 과자는 기름진 거예요. 그런데 이 만나를 하찮은 식물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런 식물 이제 지겹고 필요 없다라는 거죠. 너무 도가 지나친 이들의 불평과 하나님을 향한 원망,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이 불신이 극에 달했을 때 하나님이 이들을 향해 대책을 세우고 벌을 내리기로 작정을 하죠.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불평과 불만들을 바라보며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민수기를 쭉 보면서 이들의 삶에 대단히 중요한 하나의 습관이 있어요. 그들은 자신들이 이 습관을 갖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내가 어떤 습관을 갖고 있는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근데 다른 사람은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좋지 못한 습관인데 그것이 뭐냐면 내가 생각한 대로 하나님이 움직여주지 않고 내가 생각한 대로 길이 편하지 않고 내가 생각한 대로 하나님이 채워주지 않으면 그들은 늘 하나님 앞에 불평했어요. 이 민수기 전체 내용을 쭉 보면 언제나 불평을 했어요. 불만을 가졌어요. 왜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왜 이렇습니까? 왜 하나님 하면서 끊임없이 이들의 삶의 패턴 속에 자신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자신이 원하는 삶의 방식과 하나님이 원하는 삶의 방식이 다르면 하나님 앞에 여지없이 불평하고 불만을 토해내고 그리고 또 매를 맞고 이게 계속 반복이 되어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습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이 좋은 게 무엇인가? 믿음이 좋은 게 무엇인가? 물론 믿음이 좋다라는 말은 한마디로 표현하기 어려운 것이죠. 그러나 믿음이 좋다라고 표현할 때 제가 볼 때는 좋은 성경적 습관을 많이 가지고 있는 성도가 믿음이 성숙하고 좋은 성도예요. 성경적인 좋은 삶의 습관들이 많이 있는 성도는 성숙한 성도고요. 반대로 성경적이지 못한 좋지 않은 습관들을 삶 속에서 많이 가지고 있는 성도는 믿음이 작고 미숙한 성도예요.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습관, 힘들고 어렵고 하나님이 내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으면 그들은 하나의 습관을 가졌는데 그것이 뭐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비판하는 거였어요. 지도자를 비판하고 하나님을 비난하는 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형적인 삶의 태도였어요. 아니나 다를까 길이 험하고 또 좋은 길을 주지 않았다는 그 이유로 인해서 이들이 또 지도자 모세를 비판하고
비난하고 또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께 비판하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믿음이 좋은지 안 좋은지를 제가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이 비판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삶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저는 여러분의 믿음을 어느 정도 평가를 합니다. 저만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바라봐요. 어느 누가 여러분 늘 교회 안팎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불평하고 불만하는 성도들을 향해 믿음이 좋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것이 비단 하나님께만이 아니라 부부관계라든지 또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라든지 또는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늘 불평하고 불만을 갖고 사는 성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성도들도 가까이 하지 않지만 세상 사람들도 가까이 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늘 감사하고 기뻐하는 사람에게 사람이 붙는 것이지, 여러분 늘 불평하고 비판적인 이 칼날을 갖고 이렇게 말로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좋아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 비판, 원망, 불평을 가만히 따지고 올라가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삶과 거리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남을 판단하지 말라 말씀하셨고,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가 뭐예요? 모든 일이에요. 모든 일에. 내 마음에 드는 일이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렇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 또 삶의 환경 속에서 사람들에게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사람과의 관계와 환경 속에서 늘 인상을 쓰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판적인 삶을 산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많이 멀어진 습관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결국 그것은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사람과 환경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그 사람과 환경을 주관하고 계시는, 내 삶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향해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죠. 마음속 깊은 곳에 왜 하나님 내 삶은 이래요? 그런 거예요. 왜 내 삶은 이렇게 힘들죠? 도대체 하나님, 내가 원하는 삶, 내가 기도하는 삶, 내가 바라는 삶은 이렇게 좀 성공도 하고 좀 인정도 받고 어려운 일도 없고 좀 고속도로처럼 내 인생이 좀 빵빵 뚫리는 그러한 멋진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는데 왜 하나님 내 삶은 이렇게 어렵죠? 라고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을 향한 불평이 또아리를 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의 습관을 바꾸셔야 돼요. 그것은 물론 내가 노력해야지 라고만 마음을 먹는다고 되는 것은 아니에요. 믿음이 들어가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내 삶을 붙잡고 계시고 내 삶을 최고의 좋은 삶으로 인도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을 인정할 때 비로소 내 주어진 환경 속에서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거죠. 미숙한 성도의 특징은 불평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숙한 성도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감사하는 것이죠. 안전하서나 감사하는 것이죠.
어려운 일을 당해도 그 어려운 일 속에서도 더 큰 어려움을 주지 한 하나님께 감사. 건강을 잃어도 더 건강을 뺏어가지 않은 하나님에 대한 감사. 때때로 경제적인 손실이 있더라도 그 손실을 통해 더 큰 믿음의 은혜를 허락하신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성도는 언제나 감사하는 것이죠. 그것이 성숙한 성도, 성숙한 성도의 모습이에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왜 저 사람이 나를 저렇게 힘들게 하고 내 눈에 없어졌으면 좋겠다라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 사람을 통해 내 허물과 내 한계를 보게 하시고 내 연약함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로 겸손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믿음의 눈으로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우리는 환경을 초월한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성숙한 성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만 바라봤습니까? 지금 주어진 환경만 바라봤잖아요. 좀 더 좋은 길이 있는데 거칠고 험한 길을 가는 그 환경만 바라보고 그 깊으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께 불평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그저 하나님이 내게 형통한 삶을 주고 잘 인도할 때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막 기뻐 춤을 추고 감사헌금도 드리고, 또 삶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면 감사헌금은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화를 내고 성질을 내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산다면 오늘 이 광야에 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배우세요.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렇게 불평하고 불만을 갖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독소를 퍼부어대는, 하나님의 마음에 독소를 퍼부어댔어요. 그 40년 동안 베푸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하나님 마음에 독소를 퍼부었단 말이죠. 그 하나님 마음이 멍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래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 벌을 내리기로 작정합니다. 네가 너희들이 나에게 이러한 배은망덕한 짓을 하는구나. 그러면서 그들로 하여금 깨닫도록 지금 광야의 흔한 불뱀들을 하나님이 그동안은 그들의 삶 속에서 그 불뱀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아놓으셨어요. 그 흔한 독뱀들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그러나 하나님이 그 은혜의 손길을 거두시고 그 불뱀들이 그들의 장막 안에 들어가도록 허락을 해요. 그러자 이 광야의 거친 환경 속에서 자라났은 이 뱀들이 독이 얼마나 강하겠습니까? 이 불뱀들이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기 시작을 합니다. 이 불뱀이 이제 뱀 색깔이 붉은색들이 있어서 불뱀이라고도 하기도 하지만, 이제 물리면 이 사람이 고열이 막 생겨요. 막 뜨겁게 고열이 생기면서 앓다가 이제 독에 의해서 죽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도 이제 불뱀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어쨌든 이러한 그 하나님의 그 진노의 심판, 배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의 심판이, 진노가 그들에게 임하자 독뱀들이, 불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경 안으로 들어가서 그들을 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독이 올라 고열을 앓다가 막 죽기 시작을 하죠. 뭐 순식간이겠죠. 하나님의 역사니까 이 뱀들이 순식간에 막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쓰러지고 고열에 시달리고 죽어갈 때, 그때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벌을 내리셨구나. 뭐 40년 동안 그래도 광야길을 걸어왔으니까 이들이 큰 죄를 지었지만 이제 그런 분별력은 있단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벌을 내리시는구나. 그래 깨닫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랴부랴 모세에게 찾아옵니다. 지도자 모세에게 찾아와 사과하고 회개합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당신과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진정성 있게 모세에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요청을 해요. 그래 이 모세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그들의 그 절박한 모습, 회개하는 모습을 받고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이 이제 회개하는데 은혜를 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하고 이제 이 모세가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 중보의 기도를 드려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이제 그 기도를 받으시고 그들의 회개를 받으시고 하나의 해결책을 하나 주시는데 그 해결책이 무엇이냐면, 야 모세야, 불뱀 형상으로 된 그러한 노뱀을 만들어라. 그리고 그 불뱀 형상으로 된 노뱀을 긴 장대에 달아서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볼 수 있도록 높이 노뱀을 장대 위에 달아 놓아라. 그래 이 모세가 부랴부랴 이제 놋을 가지고 녹여서 불뱀 형상으로 된 노뱀을 만들고 긴 장대를 준비해서 바람에 떨어지지 않도록 잘 고정을 해서 높이 달았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명 쫙 펼쳐져 있으니까 적어도 이 진도 읍 이상 가득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높았겠죠? 우리 아마 이 진도 중앙교회 높이 정도 돼야 우리 저쪽 사방에서 이렇게 보더라도 우리 교회가 다 보이지 않습니까? 굉장히 높이 이제 장대 위에 달아 놓았어요. 그리고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독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저 장대 위에 달려있는 노뱀을 바라보기만 하면 지금 독으로 죽어가고 있는 여러분들의 독이 해독이 되고 여러분들이 죽지 않고 살아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의 이성하고 좀 맞습니까? 아니, 지금 독에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노수로 만든 뱀을 달아가지고 저기에 바라봐라. 이게 뭐 미신도 아니고 뭐 주술사들이 하는 것도 아니고 하늘의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단 말이죠.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그것을 이성적으로 공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왜요? 여러분, 독에 물렸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서든지 막 이빨로 여기 막 물어뜯든지 막 고무줄로 이렇게 잡아 매서 이렇게 피를 빼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이 광야에서 제일 흔한 약초가 저기니까 저게 해독하는 거니까 저거 빨리 저기 끓여다가 말려가지고 저기 비벼가지고 이렇게 바르든지 마시든지 뭐 이런 좀 합리적인 방법을 하나님이 제시해 주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전혀 이건 미신도 아니고 이건 장대 위에다가 그냥 노뱀을 하나 달아놓고 그걸 보면은 몸에 퍼져 있는 독이 해독이 되고 산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지금 합리적인 이야기입니까? 합리적인 방법이에요? 이게 이성으로 이해가 되세요? 이게 과학적입니까? 이게 의학적이에요? 아니, 과학과 의학을 몰라도 여러분이 상식을 갖고 있다면 지금 하나님이 제시한 방법이 상식적입니까? 아니에요. 전혀 상식이 아니에요. 이성적이지 않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떨어졌어요. 저 노뱀을 바라보면 지금 뱀에 물려서 고열에 시달려 곧 죽어가는 모든 자들이 살아날 것이다라는 해결책을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주셔요. 그리고 이제 백성들이 그 말씀을 받았어요. 이제 백성들은
불뱀에 물린 백성들은 선택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어떤 선택이에요? 고열에 시달리다가 그대로 죽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저 약속의 말씀, 내가 보기에는 비이성적이고 내가 보기에는 비상식적이고 도무지 의학적이지 않은,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내 이성을 저 말씀 앞에 굴복하고 내 상식과 내가 알고 있는 과학적 지식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불뱀을 바라보든지 그 두 중에 하나를 그들은 선택해야 하는 거였어요. 모든 백성이 다 봤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불뱀에 물린. 그러나 오늘 성경을 보니까 자신의 이성, 전혀 얼토당토하는 치료의 방법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능력의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자신의 이성과 상식과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미련한 방법이죠. 미련하게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고 그 노뱀을 바라봤던 모든 자들은 그 노뱀을 바라보는 그 순간 몸 안에 있는 모든 독이 해독이 되어지고 여러분 다시 살아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9절을 보니까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그 하나님의 방식을, 미련한 하나님의 방식이죠.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하나님의 방식이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방식이고 하나님의 약속이었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노뱀을 쳐다봤던 모든 불뱀에 물린 자들은 단 한 사람도 죽지 않고 깨끗하게 살아났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를 이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를 또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믿음이에요. 믿음이 무엇인가?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이 컵 안에 물이 있다라는 것. 여러분, 이 컵 안에 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은 잘 몰라요. 이미 제가 물을 다 마셨으면 없겠죠. 근데 저는 알아요. 저는 봤으니까. 여기 물이 있는 걸 보고 믿는 건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건 뭐죠? 아는 거예요. 그냥 지식이에요. 아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은 이 안에 물이 있는지 없는지 보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 이 안에 물이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저를 신뢰하면 물이 있다고 믿겠지만 저를 불신하면 이 안에 물이 없다라고 생각하죠. 자, 저를 신뢰하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나 모르겠습니다. 이 안에 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네. 그건 믿음이에요. 보지 않았으니까. 근데 여러분 가운데 한두 분, 목사님 아까 물 마시는 거 봤어. 물 없어.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겠죠. 자, 그럼 제가 증명을 해드려야 되겠죠. 물이 있습니다. 물이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 뭐냐?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믿음이 무엇이냐? 그것은 보지 못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보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천국이 있다고 하니까 천국을 믿는 거예요. 보지 않았지만 이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이 말씀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거죠.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누가 천지를 창조한 걸 봤어요? 누가 저 날아다니는 새를 만들고 우리 인간을 만들고 누가 이 자연의 아름다움을 만들었냐 말이죠. 저절로 생겨났어요? 아니에요. 저절로 생겨날 수가 없죠. 이 세상에 이 만든 것들을 보세요. 다 누군가가 만드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다니는 모든 것들 다 만든 거 아닙니까? 이런 거.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만들기 전에 있었던 것들은 누군가가 만든 거죠.
그리고 그 누군가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내가 눈으로 보지 않았고 내가 만져보지 않았고 대화해보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니까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이게 믿음이죠. 이게 믿음. 성경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믿음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모두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 모두를 죄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말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 그랬어요. 그래요. 창세기로부터 쭉 인류의 역사, 오늘 살아가는 인류의 역사를 보면 죄의 역사예요. 죄의 역사. 얼만큼 죄를 졌느냐의 역사예요. 가만히 보면. 문명의 역사 속에, 찬란한 문명의 역사 속을 가만히 헤집고 들어가 보면 그 안에는 추악한 인간들의 죄의 역사가 언제나 있어요. 그래서 이 문명의 역사는 사실은 보면 죄의 역사예요. 죄의 역사. 그래서 성경은 우리 인간들을 죄인이라 그래요. 우리의 조상 아담의 죄로 인해 우린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전가받았고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린 날마다 생각과 마음과 입술과 행동들을 통해 죄를 짓고 사는, 죄에 물들어 있는, 죄가 우리 자신을 지금 집어삼켜서 죄의 도구로 인해서 그 죄의 결과로 인해 영원한 죽음을 갈 수밖에 없는,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독뱀에 물려 죽어가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이 죄라고 하는 이 영적인 독에 온몸이 지금 전염이 되어서 영원한 죽음, 영원한 지옥을 향해 가는 존재들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이죠.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우리들을 향해, 죄로 인해 하나님을 멀리하고 내 마음대로 살며 죽음을 향해 가는 우리들을 향해 하나님이 하나의 치료책을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던 것처럼 오늘 사는 우리들에게,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의 해결책을 주었어요. 여러분, 그 해결책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 해결책은 바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죄의 도구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한 사망을 얻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 다시 영원한 생명을 주고 죄를 용서해 주고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를 삼기 위해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해독제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 죄를 위해 죽으러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죄의 해독제로 여러분 삼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여러분과 저를 살리시기 위해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대신 다 받으셨어요. 그분이 흘린 피는 우리가 받아야 할 진노를 대신 받으시고, 그분이 쏟아내신 물은 우리가 죄로 인해 쏟아내야 할 진노의 물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점을 짊어지시고 하늘 영광을 버리고 육체가 찢어지고 가슴이 찢어지고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는 온갖 수모를 당하며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영원한 사망으로부터 건지시기 위해서 진노의 자리를, 진노의 쓴잔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 받으신 것이죠. 장대 위에 달렸던 그 노뱀은 앞으로 죄로 인해 죽어갈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해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장대 위에 달린 노뱀은 우리들에게 희미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어떻게 죄 용서를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하신 일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분이 십자가의 저주를 받아 십자가의 형틀에 죽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거죠. 여러분, 이것만큼 어리석은 게 어디 있어요?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고 죄 용서를 받으려면
우리의 이성과 상식은 뭘 생각해요? 내가 그러면 죄 짓지 않으려고 좀 몸부림치고 더 살아야 되고, 내가 남들보다 좀 더 선하게 살아야 되고, 남들보다 좀 착한 일도 더 해야 하나님이 나를 보고 너 쟤보다 좀 더 착하구나. 그래, 이왕이면 너 내가 천국 데려갈게. 이게 더 합리적이잖아요. 세상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내가 해야 뭔가를 얻을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세상의 법칙이고 방식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뭔가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으려면 뭔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원하는 걸 잘 해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착한 일도 하고, 종교적인 의무로 예배도 좀 더 참석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헌금도 잘 내고, 봉사도 하고, 또 예배도 잘 드리고, 전도도 하고, 이러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좀 하면 하나님이 그래도 나를 이쁘게 보시고 내 이쁜 행동들을 통해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그도저도 아니라 할지라도 남들보다 조금 더 착하게 살고 좀 더 좋은 일을 많이 해야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천국에 들어갈 확률이 1%라도 더 높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의 이성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아니 이런 게 다 있냔 말이죠. 뭔가 내가 노력하고 해서 성취하는 게 아니라, 뭔가 합리적인 방법이 아니라 2000년 전에 저 십자가 위에서 진노를 받아 죽은 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내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자유케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거죠. 얼마나 어리석은 방법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십자가의 방법은 성경에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저주받아 죽었어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거예요, 십자가가.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거예요. 미련한 거예요. 아니, 저주받아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냔 말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미련한 사람들로 봤어요. 미련한 방법이죠. 합리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고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의 죄가 용서되는 것, 이것은 합리적인 방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도 수많은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들은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천국에 갈 수 있겠어, 다른 방법을 찾아야지라고 자신의 이성과 합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 위에다 둬요. 하나님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무시하고 살아가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이성과 합리와 자신의 방식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찮고 어리석은 방식으로 취했다면 그들은 죽는 거였어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이성과 생각을 굴복시키고 그 장대 위에 달린 노뱀을 바라볼 때 그 독에서 해독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죄악된 우리들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에게 영원한 영생의 선물을 주시기 위해 나를 대신해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일 때, 받아들이는 그 순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는 바로 그 순간 해독이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그 순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천국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선택은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결과도 여러분이 책임을 져야 하는 거죠.
오늘 이 사건은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 너무나 명쾌하게 보여주는 놀라운 진리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도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가 어리석게 보이세요? 그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해독제가 되는 구주로 아직도 믿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저 영원한 천국의 가나안을 향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길을 가다 보면 어려움들이 많아요. 내 뜻대로 안 돼요. 내 뜻대로 안 돼요. 하나님이 내 뜻대로 안 해줄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나 그 환경만 보지 마세요. 그 어려움만 보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길들로 내 삶을 인도해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을 믿으시고 여러분 그 환경 속에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세요. 여러분의 입술이 단물과 쓴물이 오고 가는 입술이 아니라 여러분의 입술에서 언제나 감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늘 감사의 입술이 나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 교인 가운데 한 분이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그래 병문안을 가고 또 급하게 신방을 갔는데 그 환경 속에서도 뭐라고 고백하냐. 하나님 감사하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계속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 내 생명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만큼 다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감사하다고만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게 믿음을 가진 진정한 성도의 믿음의 눈이에요. 아무쪼록 올 한 해도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늘 감사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놀라운 복을 그 감사의 고백을 통해 더욱더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